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모두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과 함께 사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저들의 눈에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우리는 생각이나 말, 또 생각이나 마음, 말이나 행동, 이런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신앙 인격과 그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 너무나 빈번하게 들려져야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을 보면 무언가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당신을 보면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지만 당신을 보면 그 예수라는 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맞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종교 안에 나는 기독교라 그렇게 체크를 하고 또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면 바로 내가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 이 질문을 듣고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느껴진다면요, 지금 나는 성령과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며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다시요,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이 확신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알되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가장 우리와 같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에도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가야 그가 오리라 말씀하셨기에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하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혜사,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요, 가장 앞선 이전의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라는 그 귀중한 분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보혜사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기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특별히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에, 완성하시기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에는 그가 우리를 돕는 위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둘째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보혜사, 바로 돕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늘 살펴주시는 거예요. 면밀히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피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투성인 거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표처럼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이 땅의 떡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이 땅의 삶의 그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영원히 끝이 있습니까? 이미 뭐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끝난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은 진리이신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진리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가 은혜를 받아서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먹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또 복지가 잘 돼서 이 세상 가운데 뭐 그러한 손길 또 특별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고독사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사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변을 돌아볼 때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죽는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가 이 모두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신다는 것,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가운데 너희는 믿기만 한 것처럼, 그 당시 복음서가 기록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상황과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그 믿음이 우리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셨기에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시기에 성령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영원하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이걸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거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렸을 뿐이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영원하고 한결코 변함없는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둘째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요. 나를 도와주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지식적인 차원의 은혜는 잘 인정합니다. 그래요, 내가 들었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지. 하지만 확신에까지는 잘 이르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요, 자기 안에 서로가 맞지 않는 두 가지 욕구가 항상 생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입니다. 소욕은 욕심이라는 말인데요, 이 두 소욕은 항상 서로 갈등하고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이 노란 부분으로 보셨을 텐데요, 이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이 그 내면에서 쉴 새 없이 느끼는 온갖 욕망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본성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본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에게만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사람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소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본성이기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전에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거스르고 싸우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본성을 따라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지, 우리의 처음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게 우리의 처음의 본성이었다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출발점, 원점이며 시작이었어요. 그러하기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자 성령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또 뭐냐? 우리의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각각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가? 어느 한쪽이 힘이 세면 싸워봤자 늘 결과는 뻔하잖아요. 근데 대적한다는 것은 두 가지 힘이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늘 맞붙냐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절제하고 안 하겠다 하는 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지켜보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굴복시킬 유혹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육체입니다. 이를 그래서 우리에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얼마든지 내가 강하고 내가 의지가 있고 내 이성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이길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할 만큼 육체의 소욕은 강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제까지 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던 게 아닌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보다 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이지요. 육체의 소욕을 적당히 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고요. 우리가요. 또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한편은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없애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만두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실패한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자포자기, 포기한 상태까지 간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지금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어요? 그거 그대로 가지시고 이제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흔히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누르고 정죄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정면으로 싸우면서 억누르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만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 다시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네. 그래가지고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마음에 새기세요. 이 세 마디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평생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는 그날까지 육체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허락된, 우리 인생에 허락된 그 순간 마지막까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채봉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늘 마음에 메아리 쳐야 돼요.
바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만 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요,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뭐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네가 정면으로 대적해서 이기라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만 되면 육체의 소욕이요, 여러분, 자연히 소멸되며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유 욕심은 우리가 이겨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인 거예요. 힘으로 해보셨잖아요. 능으로도 하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답은 이미 다른 데 있었어요.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 육체의 소욕,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 하나하나 다 애써 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런 육체의 소욕을 저렇게도 보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단 하나면 다 사라지게 된다고요. 육체의 그 욕심의 소욕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고 조정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고요. 안개가 정오의 햇빛을 통하여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삽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무엇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영의 호흡이 있어야 돼요. 무슨 호흡이냐? 주여,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늘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더 많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누구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 삶을 들여보더라도 보여지는 것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항상 더 많이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버렸네. 왜 이게 나는 번번이 안 되는 걸까?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걸까? 이런 생각 자책에 우리는 또 하염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데 가만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러한 노력과 의지보다, 그러한 수고하고 애씀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데 내 삶의 노력과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나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난 한 주간에도 더 많았는지, 아니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대로 사는 데는 마땅히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다 모든 것을 합쳐보니까 영의 양식, 말씀대로만 살려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전혀 없어져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금욕주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사를 보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니 영은 깨끗한 것이니 금욕주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오버해서 더 나아가서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고 주님이 새 몸과 새 영을 주신다네, 마음대로 즐기자, 또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교회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 이 몸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바람직한 것,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는 육체의 잘못된, 성경이 결코 하지 말고 피하고 이와 같이 멀리하라는 그 육체의 잘못된 그릇된 욕심이 이와 같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육체의 소욕 본성대로 옛사람처럼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버젓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건 내 마음부터, 그 출발선부터 잘못됐어요. 성령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마음이 되고자 구하기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금과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일 설교 이 오전 강단을 통해서 느꼈던 그 모든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에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한 순간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하나 더 해볼까 해요.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왜 성령님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눌러주시지 않을 걸까? 그렇게 하면 이미 끝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삐를 탁 하고 좌지우지 막 뒤흔드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도우시는 영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제일 좋죠. 뭐 도와주셔요? 차라리 성령은 알아서 해주시는 영,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충분합니다.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능히 성령을 의지하여 넉넉히 할 수 있을 만큼 그 도움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는 전혀 그 과정 가운데 개입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예비하심, 섭리, 은혜와 축복, 그냥 우리는 딱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냥 눈 깜빡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결과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라는 건 끝까지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우시는 영이에요. 누구도 그러셨느냐? 예수님도요, 제자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대신 물리쳐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걸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미리 기도하도록 하셨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들어오실 때 주보 받으셨죠? 주보 안에 뭐가 있던가요? 아직 못 보셨으면 한번 주보 안을 펴보세요. 2016 양육 신청서입니다. 3월 이제 중순 다다음 주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양육 신청서가 만약에 없으면 나가실 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삽지로 이제 잘 끼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반월절길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양육의 과정으로 들어오세요. 안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이지만 양육을 통하여 정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분명 비교가 될 겁니다. 그 누구의 축임도 아니에요. 내가 양육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과 사정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반월절 교회는 올해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해질 겁니다. 암송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그냥 몸부림이 되지 말아야죠. 강력한 구체적인 나의 삶의 그러한 행동이 되어야 되죠. 양육 과정에 다 들어오세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자고요. 성령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나를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정말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 정말 그날 그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구나, 책망받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양육 과정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사무실에 작성해서 내세요. 길게 생각할 거, 오래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께 민감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않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 때문에. 저 성령의 도우심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랬던 거죠. 그러면 소망은 없느냐?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람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이 꽝꽝꽝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게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이와 같이 고백하시고 또한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내 육체와 함께, 앞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보자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내 정욕과 탐심이 함께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저 버렸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는 순간 사단과 마귀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리고 쳐내려가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붙잡는 순간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영의 양식으로 큐티하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힘써 배우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절대로 이루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상의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두에게 다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요, 그 도우심으로 예수 신앙 인격으로 날마다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